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영광. 참여 후에 이문선 장로님께서 이 새벽기도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왕이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공기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험악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참으로 바쁜 일정들을 쉬게 하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이 귀한 시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남은 인생을 주님의 뜻 안에서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아침에 또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에는 김용호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서 세 가지 큰 사건을 말씀하시라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 성경에 세 가지 큰 사건이 있다 얘기하라면 무슨 사건을 들 수 있겠습니까? 창조, 창조 큰 사건이죠. 홍수, 출애굽, 출발되는 우리 사모님이 거의 정답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큰 사건을 얘기하면 저는 세 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천지창조입니다. 천지창조는 우리가 이 땅에 있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 역사의 위대한 새로운 시대를 연 특별한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바벨론 포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한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우리 또 중국에서 오신 우리 조선족들도 계시고 해서 저는 조선족으로서 특별히 조선족 목회자로서 느낀 바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아침의 제목을 바벨론 유수와 조선족이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바벨론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굉장히 평생 잊어지지 않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서 바벨론하고 관계되는 성경, 구약 성경이 대부분입니다. 이 바벨론 70년 역사는 유대 민족의 형성사에서 굉장한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모든 유대인들의 역사는 이 바벨론 70년하고는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약을 우리가 공부하고 신약을 읽을 때 많은 분들이 신약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 이 70년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야기가 끝난 다음에 침례 요한이 역사 무대에 등장할 때까지 400년이라는 조용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중세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신구약 중간사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이에도 무수한 사건들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바벨론 포로 사건과 신구약 중간사를 잘 공부하지 않으면 신약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용어들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없는 부분들이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을 자기 기분 좋게 해석하는 사람들 참 많고 전형적인 대표로는 일렬교회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구약의 바벨론 포로 이 70년을 어떻게 읽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역사를 어떻게 보고 구속사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이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아침에 조선족으로서 특별히 한국에 나와 있는 조선족으로서 바벨론 포로를 어떻게 봐야 되냐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이렇게
망한 게 한꺼번에 망한 게 아니고 3번 겹쳐서 망했습니다. 하나는 BC 605년에 처음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들이치면서 포로로, 대표적인 포로로 누가 잡혀가는가 하면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이 1차 포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597년에 두 번째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아직까지 유대는 완전히 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586년에 마지막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완전히 초토화되면서 586년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철저하게 공동체로서 주권 국가로서 망해버리는 역사가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해 보는가 하면 이 역사는 어느 다른 민족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민족의 역사를 생각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한 걸 많이 제공했습니다. 저는 중국에가 살고 있는 조선족들의 역사를 세 단계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19세기 말 구한 말기에 한국이 살기 어려워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민을 시작했습니다. 1세대들 우리 조상들 저는 3세입니다. 3세. 우리 아버지도 거기서 태어났고 제가 우리 아버지 얘기 들으면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옛날 사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겼고 할머니가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어서 합니다. 우리 아버지 나보기를 할아버지 잘생겼다 그래. 그래서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 아니 잘생긴 사람이 먹을 게 없어 이 마늘 따고 왔네. 거짓처럼. 그럼 우리 아버지 아무 말도 안 가만히 있습니다. 아 잘생겨서 잘 사는 놈 양반인데 뭐 서울에서 부자처럼 살고 거짓처럼 이렇게 뭐 만들어 왔겠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보통 다 자기 조상을 잘생겼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조상들이 저렇게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연변에서 목회하면서 시간 있으면 차를 몰고 유적지를 다 다닙니다. 연변의 유적지를 조상들이 어디에서 살았고 어디를 너무 저는 원래 저는 꿈이 이제 역사 공부를 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목사가 돼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역사를 많이 수집합니다. 저는. 두 번째 조선족들한테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1952년도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조선족들 다 아십니까? 무슨 사건인지? 9월 3일 처음으로 남이 나라에 가서 자기 정부를 세웠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구가 주가 아니고 구가였습니다. 두만강과 압록 강변에 모든 조선족들을 한 대로 묶어서 이제 자치정부를 만들어줬습니다. 중정부가. 그러다가 이제 인수가 적으니까 55년도에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이렇게 객화돼 버렸습니다. 원래 자치구였는데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걸 1992년 한중수교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수교는 조선족 사이에 큰 충격파를 갖다 줬습니다. 그때부터 잘 살고 있던 조선족 공동체가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해체되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사건이 다니엘서 이렇게 바빌론 포로를 생각하면서 이 세 사건이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민족의 공동체하고는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도 세 번 또 나눠서 돌아옵니다. 성경은 참 재밌은 것 같습니다. 기원전 538년에 처음으로 그들이 유배지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 수르바벨이 총독이 돼갖고 백성들 끌고 처음으로 다시 잃어버렸던 70년 만에 어디로 돌아가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458년에 누가 돌아가는가 하면 에스라가 또 한 무리를 끌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돌아가는가 하면 444년에 느헤미야가 또 백성을 끌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왔다가 이런 역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조선 사람들하고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잘 공부해 보면 그들의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뭔가는 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내 삶에, 오늘날 우리 민족 공동체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보람되게 내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역사 속에서 내 그림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25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원히 황무케 하되.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잘 살아라 그랬습니다. 저는 가끔가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선족들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한국 땅에 와서 잘 사십시오 그런 얘기만 합니다.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하시고. 왜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 속에 이 바벨론 70년 사건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 다 바뀌어집니다. 모든 게 바뀌어집니다. 저는 한국에 오면서 이제 한 5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저는 재미있는 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저희 집안을 들다 보면 아주 재미있는 집안입니다. 4식구가 살고 있는데 아주 독특합니다. 4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4 문화. 4식구가 4 문화를 가지고 삽니다. 저번 주에 우리 막내 담임 선생님 갑작스레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한테. 무슨 전화인가 했더니 우리 막내가 자기 담임 선생님 찾아간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선생님 학교에서 내가 조선족 아이라는 거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랬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제부터 한국 사람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한국 아이로 얘기하지 조선족으로 얘기하지. 선생님 전화 와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집사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둘째는 자기는 어쩌면 한국 사람으로 살기로 결심했대. 나보고 그래. 그냥 네가 이 패스포트 여권이가 중국 사람인데 어때 한국 사람인데 아니 그거 상관이 없대. 자기는 마음속으로부터 이제는 한국인으로 살기로 결심했다. 중학교 2학년생. 저는 이게 상상도 못해. 그 애가 왜 이런 생각하지? 왜 그러냐 그렇게. 자기는 어떤 돌아갈 나라가 없다 그래. 왜 돌아갈 나라가 없냐? 그때 자기는 이제 그 나라 백성이 아니라. 자기는 이 나라 백성. 그래서 내려서 야 이거 기설을 보는 것 같아. 어머니 어머니 민족이 내 민족. 왜? 자기는 중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라를 갈 수가 없고 자기는 좋든 나쁘든 이 나라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이제부터는 한국 사람으로 산다. 아 재밌는 거. 잘했습니까? 저는 그 애를 중국어를 배워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안 돼요. 왜? 힘들다. 자기는 인생을 가볍게 살고 싶대.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한자 싫다. 자기는 힘들었어. 왜 자기는 중국어를 해야 되냐? 자기는 여기서 살겠다. 왜 여기서 어떻게 살겠냐?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면 자기는 국제 해결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중국어가 필요 없다. 그 얘기 다 있네. 이게 큰 변화입니다.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 조선적인 이야기 아니고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네, 우리 큰놈은 또 다릅니다. 자기는 국제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국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세계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또 이상한 거예요. 자기는 중국에도 살지 않고 한국에도 살지 않고 자기는 유럽에 가서 산다. 자기는 유럽에 가서 사는 거예요. 자기는 아시아나 시시해서 안 산다. 뭐 아시아를 얼마 받는지 자기가 시시하다.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는 중국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애는 매일 저녁마다 2시간 중국에 있는 친구하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 중국어 소설을 읽습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영어를 또 열심히 공부하고 세계인이 되겠습니까? 영어를 둘이 한 형제가 완전히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집사람. 우리 집사람은 한국 아줌마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한국 아줌마. 우리 집사람은 한국 아줌마가 됐어요. 딱 보면 한국 아줌마. 다 노는 게 한국 아줌마들하고 노고. 한국 아줌마. 네 번째, 제일 고독한 사람은 저입니다. 저는 죽으나 사나 조선족입니다. 어디를 가나 조선족. 대학교 교수님들 나보고 그래. 김 목사는 언니는 한국에 왔는데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 들어올 때 없고 지금 똑같아. 왜 변하지 않느냐? 왜 변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고향을 등지고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서 열심히 연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또 예수님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복음서를 이해하기 어렵고 편지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부족한 게 이 부분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론이 와서 변화된 것을 제가 이 아침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유대인들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민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고 우월감이 젖어가고 선민의식이 젖어가고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떻습니까?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자기들이 그렇게 멸시하던 이방 나라에 끌려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반성했는가 하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지 않고 엉뚱한 예배를 드리고 우상에 절하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누가 나오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바리새인. 여러분 바리새인 좋은 사람들과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들. 어느 정도 좋은지 아십니까? 매일마다 울며 기도한 사람. 여러분 매일마다 울며 기도합니까? 주여 조선족 하면서 통곡합니까? 그건 안 하죠. 바리새인들은 몇천 년을 그렇게 해요. 민족을 위해서 주여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입니까?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 잘 안 지켰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한테 70년 포로를 준 게 안식년을 잘 안 지켜서 그랬습니다. 70년 안 지켰단 말이에요. 우리 모세오경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 회년 그렇게 다 있습니까? 땅을 쉬게 하고 어려운 사람이 가서 먹게 하고 근데 하나도 안 지켰어요. 다욕하게 돈만 가지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되돌려줬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근데 그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우리는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게 한국에 와보면 우리 많은 조선족들이 교회 안 다닙니다. 중국에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한국에 와서 교회 안 다닙니다.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습니다. 왜 전화 안 받냐 그러면 부담스러워서 안 받아요. 미안해. 뭐가 미안해? 전화 안 받아요. 왜? 신앙생활 잘 안 하니까.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니까. 제가 이해하지.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국에 와보면 간단합니다. 자본주의하고 공산주의가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못 살지만 굶어 안 죽입니다. 배고프게 하지만. 근데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일 안 하면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는 죽습니다. 자본주의 좋은 거하고 나쁜 게 분명합니다. 좋은 점들 돈 벌어야 돼요. 안식일 지킵니까? 어렵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직업 찾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부담이 있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이 포로가 되고 어렵게 된 원인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더라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까? 우리 목사님들 말씀하시지만 죄를 지으면 양을 잡고 제사장 찾아가고 제사장이 율법을 해석해 주고 성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침공으로 말미암아 뭐가 무너졌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실업당한 계층이 있습니다. 누가 실업당했습니까? 목사들. 여러분, 교회 없으면 제일 먼저 실업 누구 당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 목사가 실업당했어. 이 제사장들 다 붙잡혀 바벨론이 왔는데 바벨론에 뭐가 없습니까?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할 일이 없습니다. 양을 잡을 일도 없고, 하나님 안 계신데 뭐 양을 잡으면 뭐합니까? 그때부터 제사장 계층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우리는 뭐냐 그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율법사들, 서기관들, 신약에 이런 말이 나오죠?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사가 중심이 아니고 말씀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동체한테 뭘 가르치기 시작합니까? 말씀을 가르칩니다. 이때까지 말씀보다도 뭐가 중요한 것이 됐습니까?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또 제사 제도가 없어지니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는 공부를 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처음부터 머리 쏟고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처음은 농사 짓고 목축업을 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오면서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공부하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율법을 공부하기. 누가 가르칩니까? 제사장들 가르쳐요. 그 다음에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 대신에 뭐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죠. 곳곳에 회당을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회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회당에 누가 갑니까? 제사장들 가요.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양을 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읽는 백성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 80만 명 한국에 나온 조선족들, 또 중국 사람들, 한족들 한 30만 명, 유학생 7만 명, 다 하늘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 흩어지는 이 사람들 속에 다시 회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고 와서 돈 버는 목사들 많습니다. 와서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때 제사장들은 뭘 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벨론에 와서 돈 번 게 아니고 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목사들은 굶어 죽어도 뭘 해야 됩니까? 백성들한테 말씀을 가르쳐요. 그게 목사로서의 사명입니다. 사명. 그러면 돈 버는 거는 돈 벌려면 목사 할 필요 없죠. 뭐. 그렇죠? 목사 되겠다 할 때는 거지 되겠다고 결심해야 돼요. 저 30년 동안 거지 생활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거지처럼 살고 있어요. 저는 그게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얻어먹고 삽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카톡을 나한테 문자가 왔어. 통장이 동그라미 됐다고. 저 전화비 나고 나니까. 그 나보고 있으면 자기한테도 좀 넣어달라고. 제가 뭐 얼마 있겠습니까? 그래도 있는 거 긁어서 넣어줬어. 왜냐면 이번 3월 25일 우리 집사람 첫 월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거 주는 목적은 나도 얻어먹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제 바쁘니까 내가 준다고. 그 다음 나도 이제 1년 동안 또 얻어먹어야 되니까. 목사들이 일생 동안 얻어먹으며 살아야 돼요. 그걸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생각해요. 제사장들은 바벨론이 포로 온 다음에 회개하고 다니면서 말씀 가르치기 시작해요. 전종 목사들이 한국에 와서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신앙을 다시 세워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일 해야 됩니까? 아멘. 그 일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하나 배워야지. 먹는 거 그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내가 우리 두 딸하고 그 얘기했어. 커서 너 둘이 반드시 목사한테 시집 가야 돼. 죽어도 안 돼. 우리 큰애를 더러워서 안 돼. 내 미쳤다고 목사한테 시집 가야 돼. 자기는 부자인데 시집 가야 돼. 우리 둘째도 부자인데 시집 가야 돼. 근데 걔들은 목사인데 시집 가는 게 얼마나 좋은 걸 몰라 그랬어.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참 많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제는 더 이상 양을 잡지 않고 말씀을 들고 백성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난 게 뭔가 하면 직업이 변했습니다.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목축업, 농업에 종사했어요. 지금 우리가 유대인들 생각할 때 유대인들 농사짓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하면 어떻습니까? 머리 좋은 사람, 노벨상 받은 사람, 그다음 뭡니까? 은행가들, 돈이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 근데 그게 어디부터 시작됐는가 하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벨론은 그러니까 뭐가 없습니까? 땅이 없지 않습니까? 땅이. 이 중국에 살고 있던 조선족들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중국에서 대부분 농사를 100년 동안 농사를 짓습니다. 만주벌판에 논밭을 다 조선족들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추운 데부터 시작해서 배를 한국에서도 안 되는 그 배를 가지고 배씨를 가지고 그 만주벌판에 가서 농사를 성공시킨 사람들 조선 사람들입니다. 100년 동안 중국 사람들 처음에 이밥 먹는 건 몰랐습니다. 중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이밥 먹는 습관이 생겨났어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여기 와서 농사질 땅이 있으니까 그래서 조선족들이 직장이 다 변해버렸습니다. 밭출보, 뭐 간병원, 노가다판. 제가 91년도 처음으로 한국에 왔는데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한국과 중국이 국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조선족들이 그때는 직접 방문을 한국에 온다 그랬어요. 보니까 서울 곳곳에 조선족들이 모여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약을 팔고 있어요. 약. 조선족들의 한국의 시작은 처음에 약장사부터 시작했어요. 약을 팔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이 국교가 수호진 다음에 조선족들 한국 오면서 노가다 판에서 뛰기 시작했어요. 그 한국에서 일하지 않는 3대 업종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30년이 지나서 이제는 조선족들이 하이클래스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살고 있는 조선족들이 옛날하고 다릅니다. 한국의 대학교 안에 조선족 교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교수들이 많습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바벨론에 간 유대인들이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하던 농사하고 목축을 하던 민족이 변해버렸습니다. 교육, 금융 이런 데서. 그래서 그때부터 돈놀이 했으니까 왜 돈 잘하겠습니까? 세계에서 돈을 제일 좋아하는 민족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인하고 중국 사람. 세계에서 이렇게 돈 좋아하는 민족은 정말 보기 드뭅니다. 제가 중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중국 교수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중국 사람들은 요리하고 돈을 그렇게 세계 1로 중국 사람들이 지금 노벨상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교수가 제안했다. 노벨상에다 요리 노벨상 하나 만들어. 다른 거 갖고 노벨상이 어려우니까 요리 노벨상 우리가 받을 수 있다. 중국 요리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교수하고 물어봤어. 왜 중국 사람은 돈 버는 거하고 요리하는데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왜 노력이 아니고 애착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공무원 생활할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한가했습니다. 오후 3시만 되면 벌써 퇴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5시 퇴근인데 오후 3시부터 지금 퇴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뭘 준비하냐면 저녁에 가서 뭐 먹을까? 책상에 앉아서 의논하는 게 그겁니다. 저녁에 뭐 해 먹을까?
매일마다 먹는 게 저녁마다 잔치라. 중산들 특별한 내가 교수하고 물어보니까 그 교수가 무슨 네 역사 공부를 해라. 중국이 5,000년 역사를 들다 보면 가난과 전쟁이 반복이었거든. 5,000년 역사, 가난과 전쟁.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요즘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심하지만 이 전쟁판에 먹을 게 있을까 없습니까? 그래서 나무 뿌리 하나 지고도 연구해야 된대. 이 나무 뿌리를 어떻게 맛있게 먹을까? 그래서 나온 게 중국 요리라는 거예요. 또 뭐 거짓말인지 모르겠지만 돈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은 왜 좋아하냐? 혼란스러우니까 제일 안전한 게 뭡니까? 금덩어리. 어디 가나 금덩어리만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그게 이제 문화로 빗속으로 흘러들고 유대인이나 중국이나 다 똑같아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새로운 민족으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고, 여러분 농사짓고 목축업을 하는 민족은 선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비를 보내줘야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는 농사하고 관계없고 목축업하고 관계없고 이제는 공산업, 다른 업종, 민족의 정체성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세속적으로 돈을 벌고 정치에 관여하고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는 유대인들한테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성이 변하는 사건. 그 다음에 언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히브리 말 했습니까? 예수님이 히브리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람어를 했습니다. 아람어. 아람어는 바벨론 말입니다. 바벨론 말. 바벨론에 오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에 오니까 그때부터 히브리 말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 말은 어디에만 국한시켰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학문적인 언어로 바뀌어지고 일상적인 언어는 바벨론 사람들이 말하던 아람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아람어, 그래서 성경도 잘 모릅니다. 이게 랍비나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으면 성경을 잘 읽지 못합니다. 마치 조선족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진핑이 작년부터 중국이 교육정책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민족학교라 해갖고 학교에서 우리말을 배웠습니다. 또 대학시험도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수민족이 자기 언어로 대학시험을 본 나라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몽골 사람은 몽골어로 대학시험 보고, 티벳 사람은 티베트어로 대학시험 보고, 신강 사람은 위구르어로 보고, 우리 조선족은 조선족어로 보고. 그런데 작년부터 그 제도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중국 사람들은 다 중국어로 대학시험을 봐야 됩니다. 이게 언어 정책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 학교 관계없이 다 뭘로 수업해야 됩니까? 중국어로 수업해야 됩니다. 앞으로 한국에 더 많은 조선족들 나올 겁니다. 어떤 조선족이 나온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나올 겁니다. 왜? 조선어로 강의를 선생님들 직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시대가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국이 이제 문이 열려서 중국에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를 못합니다. 어떤 한국에 가서 중국 정부가 하지 말라 하지만 하라 해도 못합니다. 왜? 그 아이들 다 어떤 아이들입니까? 한국말을 알아먹던 아이들 되버렸어요. 옛날에는 그나마 언어라도 통하니까 한국이 중국 가서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서 전도를 하라도 전도를 못합니다. 그 아이들이 어떤 우리말을 모릅니다. 저는 연변에 갔다가 충격받았어요. 그 아이들이 조선족 학교인데 학교를 가봤더니 그 조선족 학교의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게 밖에서 자기네끼리 노는데 옛날 같으면 다 조선말을 해야 되는데 서로 조선족 학교인데 아이들 조선말 하자고 서로 중국말 하는 거예요. 시대가 달라져 버렸어요. 완전히 어떤 언어가 달라져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가서 큰 변화가 언어가 달라졌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랍비들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아람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대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유대 민족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이루신 분,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성경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사건이 구약 성경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시급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가서 없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에 가서 동화되고 없어져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올 수 없는 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이건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변화되는 걸 몰랐고 행세가 이렇게 변화되는 걸 몰랐고, 그러나 하늘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구속사가 끊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그 사이 선지자를 많이 일으킵니다. 왜? 이 민족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조선족으로 계속 있어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까? 여기 조선족 분들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조선족으로 계속 남아있어야 됩니까? 없어져야 됩니까? 한국 사람 되고 한국 아줌마 되고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나처럼 무식하게 조선족으로 남아있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남아있어야 됩니까? 한국 오면 한국 사람 돼야 되죠.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 많이 해봐요. 저는 가끔은 내가 왜 조선족으로 살아있어야 될까? 조선족으로 남아있어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한국대학교 교수님들 나보고 그래. 김홍사 공부 마치고 한국에 남아서 한국에 살라고. 뭐 부인도 지금 교수 되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조선족으로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들이 바벨론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익숙하고 편안합니까? 편안하죠. 성공할 수 있고. 우리 다니엘 봤습니까? 다니엘 성공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대표 인물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전형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다니엘. 대표적인 인물. 우리 뭐 애굽을 얘기할 때 요셉을 얘기하잖아요. 총리가. 요즘 조선족들 지식인들 가운데서 학계 많이 진출합니다. 그 이유 뭔지 아십니까? 한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야 되고 세계를 상대로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는 독특한 조선족을 발견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의 교육 학계에 조선족들이 엄청나게 진출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조선족 교수 꽤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많은 대학들에 조선족 교수들 많아요. 삼육대학도 조선족 교수를 유치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대의 흐름이고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 삼육대학에 중국 유학생이 100명이 넘어왔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교수로 채용된 것도 그들을 석박사를 지도해야 되는데 지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족으로 살아야 되냐 살지 말아야 되냐 그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왜 우리는 조선족으로 살아야 됩니까? 저는 참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미국에 가 사시는 분들을, 우리 이재명 목사님 미국에 가 사시는 분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미동포. 한국에서 그렇게 부릅니까? 재미동포라고 부르잖아요. 일본에 가서 사는 사람은 뭐라고 부릅니까? 제일동포라고. 러시아에 간 사람은, 러시아에 간 사람들은 제일동포 이런 거 안 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부릅니까? 고려인. 그 다음에 중국에 간 사람 뭐라 합니까? 조선족이라고. 여러분, 조선족이라면 한국에서 부르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중국에서 부르는 명칭입니다. 56개 민족 가운데서 하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한국에서 여전히 그렇게 부릅니다. 딱 고려인들하고 조선족만은 명칭이 다릅니다. 저는 아주 재밌게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한테는 뭔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사명. 제가 한국에 오면서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하기 전에는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달라지는 게 범위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만나는 사람들 범위가. 박사과정 하고 나니까 만나는 사람들 범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제가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하셨던 분들하고 평양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하신 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가 만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조선족을 산다는 게 뭔지, 나도 평양에 갈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 아십니까? 평양과학기술대학, 연변과학기술대학 아십니까? 외국에 있는 모든 외국에 있는 한인들이 연합으로 세운 대학이 연변과학기술대학입니다. 문 닫았죠. 이제 기한이 돼가 연변대학으로 이렇게 넘어갔지만, 근데 거기에서 교수로 일했던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분들하고 만나면서 사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보고 그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학위를 마치면 목사님 평양에 가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너무 어렵습니다. 김정은이 올라간 다음에 외국 사람들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요즘 평양과학기술대학 총장 하시는 분이 방법이 없어서 한국 국적을 취소하고 저 남미 국적을 취득했어요. 한국 국적이 있는 교수들 다 쫓아냈어요. 한국 국적이 있는 분들은 과학기술대학 못 가요. 나보고 중국 국적이니까 아무 감수 없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행하시는 뭔가는 있구나,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와 사시면서 한번 기도하시면서 나는 왜 조선족으로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그 다음에 바벨론에 가서 유대 민족들이 역사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게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 공동체. 옛날에는 예루살렘에 있을 때 신앙 공동체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을 이사 가서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 가나 모일 때 신앙 공동체로 모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식일 지키고 토라를 읽고 랍비가 있고, 그러면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사건이 가장 큰 역사 가운데 하나가 신앙을 하는, 이제는 나라가 없어지니까 뭘로 모이기 시작합니까? 공동체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보통 미국에 간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런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 자그마한 회사를 시작하고, 중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식당 시작하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 가면 교회를 시작한다. 그게 무엇입니까? 한국 분들은 성경에서 뭔가 배운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가서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자기들 모여야 되고, 흩어지지 말고 모여야 되고, 또 동화되지 않고 자기들 문화를 지켜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신앙을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공동체. 이 바벨론은 큰 역사였어요. 그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천 년 동안 멸망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남은 비결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나라 없이 몇 천 년 동안 살았는데 몇 천 년이 지나서 다시 나라를 만든 민족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건 무서운 민족. 근데 그들이 뭐 뛰어나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바벨론 때 독특한 문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공동체, 뭘 중심으로?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나온 80만 넘는 조선족들이 한국 땅에서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조선족 재림교회들 제가 세어보니까 중국에서 믿음 생활하던 분들 한 500명이 나왔습니다. 지금 교회 나오는 분들 100명도 안 됩니다. 네, 이 500명이 넘는 분들, 열심히 전도해서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만든다면 멋지겠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아멘. 다시 중국 선교와 이북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나온 조선족들이 자기 사명과 자기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제가 하나님 은혜로 올해 공부를 마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제가 중국 상륙대학에서 선생으로 일하게 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습니다. 전 지금까지 주로 조선족들하고 많이 사귀었는데 다음 생에는 중국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며 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국에 이북에 무역을 하는 중국 사람들 몇수 만나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느낌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 그거예요. 자기들이 이북에 가보니까 이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누구네 그때 당신 같은 조선족을 싫어한다. 이북에서 조선족을 싫어한다. 그 이유 뭐냐 하니까 탈북자 사업을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 공화국을 허무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한 놈들, 괘씸한 놈들. 그래서 어떤 이유 있어도 조선족들한테는 돈 벌 기회를 안 준다고. 이북을. 그러면서 이북에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다 한족들한테 준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북 선교 얘기하지만 이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개념도 다르고. 이북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한국 사람들, 조선족들 제일 싫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족, 중국 사람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족들이 이북에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변화하고 있는 국제 정치에서 나의 정체성과 내 위치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한다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왜 돈 벌어야 되는지, 왜 잘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민족으로 거듭났습니다. 태어나버렸습니다. 완전히 새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한국에 온 80만이 넘는 또 30만이 넘는 중국 사람들, 이 한국이라는 땅에서 그런데 새로운 독특한 그런 공동체, 정체성을 가진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민족은 뭘 위해서 만들어진 민족입니까? 선교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특별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 뉴스타트 선교사 세미나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정체성을 찾고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될지. 우리 김우희 장로님, 남한수 직장님 30년 전에 연길에 와서 안식일교회가 없던 그 땅에 안식일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다시 30년이 지나서 왜 여기 또 오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사시지. 나 오늘 생각해 볼 필요 있어. 여기 80만이 넘는 우리 조선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대도약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잘 준비돼서 중국에 가서 선교하고 또 이북에 가서 선교하고 그걸 준비하는 단계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지 않았냐. 그래서 바벨론 70년이 없었더라면 예루살렘 대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인재는 어디서 만들어졌습니까? 성경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재는 바벨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을 짓고 예수님이 초림을 준비하는 기초를 낳았던 위대한 선지자들 됐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런 생각, 앞으로 모든 조선족 교회 인재들은 어디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중국에서 만들어질 것 같습니까? 아니, 한국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잘 준비돼서 다시 한번 그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중국에 가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 세우고 이북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할 사명이 여기 앉아있는 우리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아침에 바벨론 포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포로는 아니죠. 무슨 한국이 잡혀온 것도 아니고 그러나 돈에 잡혀온 건 사실입니까? 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잘 하면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뭘 위해서 돈 벌어야 될지 내가 뭘 위해서 준비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쳐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예수님이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성교를 확장하고 예수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남은 백성, 남은 교회,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중국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모두 다 한국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곳에 사는 동안 늘 하나님한테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에 대한 해답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를 통하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예수님이 초림을 준비했던 것처럼 저희를 다시 한번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선교지와 또 예수님 재림에서 준비하는 참된 하나님이 남은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지적으로, 육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저희들 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